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 붙들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가 없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가 마쳐지면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성례와 기도는 모두가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이 성례를 거행하는 성례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집행해야 할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 성찬, 견진, 고해, 결혼, 신품, 종류라고 하는 소위 칠성례를 주장을 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는 유아세례 한 명입니다. 총회 헌법 예배모범 제11장 2조에 보면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어도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또 부모의 부재 시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가능하다. 그리고 세례는 교회 안의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례식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도 참여하게 하고 싶지만은 교회법도 그렇고 성경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것이 유익과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마침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교회 나오니까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는구나. 그래서 참 교회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자기들끼리만 먹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잔, 뭐 이런 떡 한 덩어리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떡도 이만큼 그걸 가지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먹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답니다. 야, 이렇게 인색한 교회에 내가 나오나 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런 오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난 그런 믿음 가졌는데요. 그렇더라도 오늘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표징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찬 예식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그리고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마친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례 중에 한 가지인 세례는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곧 세상 끝날까지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집행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성례가 뭡니까? 성찬이죠. 자, 이 성찬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기념하라고 하는 명령만 있습니다. 기념하라.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전해라. 성찬 예식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집행해야 할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례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오늘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소중한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교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성찬을 하는데 그들은 화채서를 주장을 하고 우리는 기념서를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최초의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기념하라. 자, 이 말씀대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곧 성찬의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성찬의 잔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소위 화채서를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제가 성찬의 떡과 잔을 축복을 하면 그 즉시로 이 성찬의 떡은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실제로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 하는 오늘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이 영성체가 성찬을 드는 성도들의 죄도 씻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고 심신을 맑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세례 예식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례전은 인간의 이 목사나 혹은 천주교의 신부 또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이 성례전의 의미 그리고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심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나 또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답을 할 때에 우리 임직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다라고 하면서 이 규례는 먼저 이 성례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오늘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며 네 번째, 오늘 그들의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가하고 소중히 기르며 다섯 번째, 그들은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성례를 할 때는 미리 한 주 전에 혹은 두 주 전에 혹은 세례를 위해서 한 달 전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광고가 나가면 정말 마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귀한 예식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을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세례의 의미는 뭔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요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그때부터 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문학교를 나왔다 치자고요. 예? 아, 나 세계 최고의 명문학교를 나왔어. 다녔어. 그걸 뭘로 증거를 하죠? 졸업장이 있어야 되죠. 졸업장.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그 표시가 뭐냐 하면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어라고 하는 졸업장이 그 표시가 되듯이 세례가 바로 그 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의 고백이 있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졸업장이 없으므로 회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그래도 직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어쨌든 주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자, 세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교회에 입교해서 동료 신자들과 연합한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례에는 뭐가 있다? 성찬이 있다. 성찬. 자, 성찬은 주의 만찬, 곧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는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잡히기 전날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전일이고 잡히시던 그날 밤이죠. 그 밤에 그 비장한 순간에 제정하신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예식이다.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억만 죄악 정말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원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소홀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찬의 잔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소홀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기념품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남기고 싶은 그 기념품은 어떻게 합니까? 소홀히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모자를 꼭 쓰고 다니는데 이 모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비싼 모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이 모자는 자기의 생명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자를 자기 엄마가 세상을 뜨면서 유품으로 남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자는 자기 어머니와 같은 거야.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 오직 유일한 유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함부로 내던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함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님의 죽으심의 상징적인 표시다. 곧 다시 말하면 성찬은 주님의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곧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양육과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신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양분이 되어서 양육하고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성찬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성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교리적인 몰이해입니다. 이해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교리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잘못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28절로 2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국 교회의 교인 문답서에는 이 성찬의 참여자가 5가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성찬을 받기 전에 이전의 죄를 참으로 회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걸 살피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참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로 지금 이후에는 내가 새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자, 이 여부를 살펴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은 몰라도 최소한 한 이 5가지 정도는 살피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도저히 성찬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죄 용서받은 것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언약의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분변치도 않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나는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기피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자세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난 죄가 많으니까, 난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생각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구속의 도리를 잘 깨닫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 성례와 기도 중에 하나로 너무너무 중요한 예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세례의 의미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그리고 깨닫고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굳게 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귀한 영혼의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식탁에 참여해서 그 의미를 깊이 가슴에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가득 차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식탁에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구약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또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다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 오늘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자녀 김온채에게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